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동기부터 바꿔라입니다. 하나님이면 되는데, 복음이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동기, 어마어마한 이 동기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 동기를 제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동기가 바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237 세계복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동기가 보여주면 되겠죠, 그럼요. 제가 진짜 지지난주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진짜 저 자신을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의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이것이 딱 발견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참 그래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못 받을 때는 뭔가 답답해요. 뭔가 나는 잘하는데 상대가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고 보면은 상대가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리고 그 상대를 내가 더 섬겨주지 못하고, 더 바꿔주지 못하고, 더 어떻게 해주지 못한 게 죄송할 뿐인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저를 목사로 삼아주신 게 진짜 다 감사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의 종으로 목사가 되고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제가 어려서부터 참 목사님들은 행복하겠다. 왜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한 세계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최고 가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목사님들을 동경하고, 목사님들을 부러워하고 감사하고, 또 진짜 목사님들께는 다 해드리고 싶고, 뭔가 이랬던 그 자리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자격자다 이랬던 제가 지금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밖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거 자체가 진짜 기적이고요. 그리고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참 많은데, 또 개척했다가 조용하게 사라지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처럼 귀하고 훌륭한 분들을 제가 만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더 안 주셔도 될 만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의 은혜가 확 밀려오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을까. 이게 너무 믿어지고 막 마음에 사무치니까요. 하나님께 뭔가 막 요구했던, 하나님 나 이 문제 지금 나한테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응답 다 주셨어, 안 주셔도 돼요, 막 이런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놓고 또 막 인본주의 쓰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막 집사람이랑 막 트러블 나고 막 이러는데 여정이죠. 그래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막 또 여기 교회 와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데 막 가슴에 막 심장에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님들을 만나고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진짜 237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진짜 전 세계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흐름 정말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축복이죠. 이 만남, 성도님들과의 만남, 스승님들과의 만남, 정말 제가 복음을 체험하면서 제자가 되고 싶었고, CCC에서 제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제자가 얼마나 내 가슴을 뛰게 했는지, 그리고 이 다락방을 만났을 때 제자 얘기하는데 얼마나 제자가 되고 싶고 스승님으로 삼고 싶은 막 스승님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그래서 너무나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들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내가 저분들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정말 스승으로 삼아도 정말 너무나 안전한, 너무나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봤던 그 세 분은 지금 많이 힘드시거든. 그때 난 그분들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너무나 좀 안타깝게 됐거든. 이 흐름을 만난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옛날 성경에는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와 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광의 칼이 뭡니까? 학원 잘 되는 겁니까? 교회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돕는 방패고 돈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언제 오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거 하나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 그 응답까지 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 충분 모든 행복을 누리는 그 헤븐리 파워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선택한 사람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제 가슴에 이 제자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좋은지,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라는 단어가 나는 CCC 때부터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그때 처음에 뭐 제자라는 단어, 그 전에 기존교회에서는 뭐 예수님의 제자 이런 단어를 썼어도 목사님의 제자 이런 거는 쓰긴 썼지만은 일반 선생님 제자 뭐 이런 식이라 그냥 생명건 제자, 삶을 함께 이 사명 이걸 함께하는 제자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자체 개념이 없어. 그냥 목사님은 어떤 거룩한 뭐 그런 어떤 주의 종, 성도들은 양 뭐 마치 목사는 뭐 예수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 개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속에서,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뭔가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CCC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딱 들었는데 얼마나 그 단어가 막 너무 좋은지 막. 근데 다락방 딱 맞는데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럼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듣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고 절대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 제자인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치유받은 자입니다. 치유받은 자. 여러분 죽음을 치유받을 수 있다면 다 치유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치유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그 말이 나도 진짜 이론이라 그냥 이론으로 해석하니까 죽어도 하나님. 근데 가끔 마음이 막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잖아요. 죽음이 막 치유받은 자, 구원받은 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영생을 얻은 자,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림받은 자,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세상 문화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치유받은 자죠.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 그리고 진짜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치유 시스템이 딱 생기죠. 치유 시스템이 생긴다는 말은 내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뭔가 팀이 구성된다는 말과도 같고요. 교회가 형성된다는 말도 같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응답 받으시면 돼요. 학원을 하는데 학원 선생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같이 이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뭔가 치유가 막 돼. 세상 모진 풍파, 돈 많이 벌어도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립니까 사람들이요. 우리 임 집사님 확인하셨잖아요. 뭐 안산에 누가 이렇게 뭐 학원 선생님들 교육해주는 사람 옛날엔 되게 부러웠었는데 최근인가 그때 그분이 막 뭔가에 시달리고 계시다는 거 보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치유 시스템 되잖아요.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집사님이 치유 시스템이 일어나면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학원도 마찬가지,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 나와 함께 있으면 치유가 막 일어나니까 함께 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학원 오지 말라 그래도 애들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끝났죠 뭐. 자꾸 넓은 데로 옮겨야죠. 그리고 분 좀 내야죠. 70군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치유가 됩니다. 전도는요 한 인생이 성공하는 시스템이에요. 단순히 복음 전해서 교회 데려오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건 다른 단체에도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 다른 공부방이나 다른 어떤 뭐 요즘 여기 요 거리에 그거 많잖아요. 뭐죠? 공방에 가서도 은혜 받으면 사람 데리고 가요. 그런 전도 말고요. 교회도 딱 그렇게 전도하잖아. 진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전도. 그 치유. 이건 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치유받아야 될 게 뭘까요? 가장 치유받아야 될 게 뭘까요? 이번에 군위에 갔는데 조 목사님이 이 부분을 제일 계속 얘기하셨어요. 미션홈에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였는데 그 제자를 만드는데 이거부터 해야 된다. 동기부터 바꿔야 된다. 동기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그래서 진짜 동기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에게 동기 바꾸는 게 제일 힘들다 막 이렇게 농담했더니만 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여러분 동기 하나 바꾸는 게 하나님의 세계 복음합니다. 한 사람의 완전한 동기를 바꿔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 3년 사역입니다. 그게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꾸시고 파송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추석 때 이제 가족들 만나잖아요.
동기 버리세요. 내가 막 복음 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동기도 내려놓으세요. 평안하게 여러분이 복음 누리시면 돼요. 동화되지 않으시고 그 추석 문화, 그 가족 문화, 나보다 좀 잘난, 좀 뭔가 좀 더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문화,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내가 복음 누리면 돼요. 그러면 전도는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장 이번에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전도는 우리가 살아있다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어떤 동기부터 버려야 되냐?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와 있는 동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운명 같은 거죠. 신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인된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행복해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징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이 특징이 원래 인간에게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이 깨져버리는 일이 생겨버렸죠. 그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 죄의 내용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 떠났다는 말은 이게 다 파괴됐다는 거죠.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돼야 돼.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 입장, 내 기준, 내 생각, 내 주장 그거밖에 없어. 내가 말하는 게 법이고 서로 사회를 이루어서 뭔가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도 누군가 강한 사람이 딱 만드는 시대가 있었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 내가 주인이니까 그때부터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돼.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분열 와요. 그러니까 집착이 돼요. 중독이 돼요. 경쟁하고 다투고 싸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것이 선한 게 됐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의 것이면 선한 거예요. 내 가족이면 선해. 내 교회 거면 선해. 악한 겁니다, 그러면. 선에 대한 기준이 내가 돼버렸어. 하나님에서 나가 돼버렸어.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내 걸로 판단. 나의 성공만 유익한 거야 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성공하는 거는 배가 아파. 교회에서마저도 예수 믿고 다른 막 자녀들 막 좋은 대학교 가면은 그게 얼마나 막 배가 아프고 부러운지, 내가 받은 구원보다 그게 더 커.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좋은 대학교 못 가는 건 인생 전체의 문제라고. 교회도 떠나 그거. 완전 믿음이 아니고 완전 종교단체죠. 내 뜻과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한
우상 집단이죠. 교회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거를 귀신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귀신이 전 세계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화화 시켜버렸어요. 이거 하면 행복하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아닙니까? 그때에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데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그 존재를 꺾게 하나님이 그들을 꺾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요. 바울은 그거 3번밖에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흑암을 상대할 수 있다면 부흥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흑암이 꺾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9장에 그 가는 도시들마다 딱 귀신에게 들린 사람이 그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죠. 지역을 단순히 장악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지역 자체가, 모든 세계 자체가 귀신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강하게 추구하면은 마치 문명인인 거죠. 자, 이 나도 모르게 와 있는 동기. 다시 말하면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운명. 다시 말하면 신분. 두 번째, 답습된 동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녀도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가 우상 집단이라고. 복음과 전도, 복음과 세계복음화에 생을 걸지 못하는 엄마 아빠라면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더 강한 동기를 확 심어놨다니까. 오히려 뭐까지 심었냐? 하나님 믿으니까 너가 잘해야 된다. 이게 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짐을 집니까? 그래. 하나님 크기만큼 짐이 더 커졌어요. 여러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늘 내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내가 맞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치유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마귀가 준 거구나라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답습됐습니까? 성공하면 행복해. 그래서 공부 잘해서 1등해서 성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이런 거짓 말이 여러분에게 답습되어 있잖아요. 그 거짓말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엄마 아빠로부터 왔는데 엄마 아빠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 부모도 또 올라가면 결국 마귀예요.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여기서 성공의 내용은 뭡니까? 결국 돈이죠. 결국 돈이에요. 돈, 명예, 이런 거, 지위, 권력. 좋은 대학교 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돈이 점점 많아지면 명예와 권위와 권력 이런 것까지 가죠. 돈이 권력이잖아요. 결국 돈이 권력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제일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돈다발 들고 있는 재벌들. 정치인들도 하수인이다. 정치를 통해서 돈을 딱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 진짜 더러운 세상이죠. 돈이 왕이다. 돈이 신이다. 근데 불신자들만 그래요? 성도들 또한 그 돈만 있으면 성공이다. 그래서 돈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하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았구나라는 게 보여진다면 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현실 문제 앞에 현실 문제밖에 안 보여요. 당장 막 뭔가 돈 문제가 눈앞에 와 있으니까
그거 밖에 안 보여. 그래서 그럼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돈 없으면 마치 죽음의 위기가 오잖아요. 뭔가 문제 다 터질 것 같잖아요. 영생 가진 자만이 그 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 그 돈을 가지고 사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역사하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돈.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참된 성공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영생의 내용은 영생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영생이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 참된 성공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이 나에게 왔다면 구원을 전하겠죠. 구원받고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게 참된 성공자입니다. 여기에 돈이 없을까요? 여기에 사람이 없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치유 시스템 되면 돈은 따라온다. 그 얘기를 하죠. 돈이 안 따라와도 하나님이 다 주실 수밖에 없는 상태. 두 번째, 어떤 게 납득됐습니까? 열심히 해. 다시 말하면 경쟁해서 1등 해야 돼. 경쟁해서 1등하면 행복해. 이건 참 뭐 심지 않았는데 이미 심겨있고 전달하지 않았는데 이미 전달되어 있죠. 모든 세상 문화가 딱 이거니까. 1등 했을 때의 짜릿함. 맛본 사람은 알죠? 마약 같은 거예요. 1등 했을 때, 공부에서 1등 했을 때, 달리기에서 1등 했을 때, 뭔가에서 1등 했을 때. 그래서 세상 책에도 있잖아요. 이기는 습관. 죽이는 습관일 수도 있는데 경쟁에서 1등하면 누군가는 2등 해야 되죠. 2등한 사람은 또 1등하기 위해서 뒤에서 칼을 갈죠. 앞에서는 웃어도. 그 제로섬 싸움. 결국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싸움.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서요. 윈윈하는 살리는 싸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살리는 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외에, 영적인 축복 외에 육신적인 것 다 양보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 축복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적인 거는 근데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축복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건 다 안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삭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파는 우물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니냐. 싸울 수 있는 군대도 있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엄청난 군대 있었잖아요. 5개 연합군을 가서 무찌른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 도대체 어떻게 318명 꼭 아니죠. 다른 데랑 좀 연합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군인이 있는데 안 싸워. 왜 안 싸울까? 봤어 뭔가 이상해. 양보하는데 하나님의 셈의 근원을 계속 얻게 하시고 얻게 하시다가 르호봇이라는 딱 셈을 주시잖아요. 지경을 넓히셨더라고요. 윈윈한 싸움이죠. 그게 복음을 체험한 이삭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소유한 이삭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성공,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죠. 아브라함이 그 5개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응? 여리고 왕이 전리품 주겠다고 막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어. 너가 그거 주면 내가 복 받은 게 너가 준 것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니 나의 복은 하나님이다. 진짜 멋지죠. 그런 아버지를 배웠어.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거. 다 주는데 계속 팔 때마다 근원이야. 또 줘. 그러다가 르오브. 진짜 세상에서는요, 이 동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강한 동기를 또 특별히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태어나 그냥. 뭐 구약 저기 가인의 후손에 쭉 보면은 누가 있었더라? 두발가인이 이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막 이러면서 막 무기 만들고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일부일처제인데 그 힘센 사람이 나오니까 많은 여자를 막 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천재. 공부 잘하는 것만 천재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 잘하는 것도 천재예요. 진짜입니다. 돈 잘 버는 것도 천재. 그 종류별 운동 잘하는 것도 천재 있잖아요. 김연아가 천재잖아요. 피겨스케이팅이 천재. 공부만 천재가 아니에요. 돈 잘 벌고 사업 잘하는 것도 천재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 강한 동기, 그게 딱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상을 딱 삼죠. 저 사람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저기 올라갈 수 있구나. 근데 안 돼. 솔직히 진짜 안 되더라고요. 다 되면 그게 그리고 천재입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이 굴레 보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2대8 법칙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름이 누가 있는데 이름이 그 2대8 법칙이라는 걸 만든 보험회사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2대8 법칙이 딱 존재하더래요. 근데 그게 모든 데 다 통하더래요. 20%가 80%의 경제적인 부를 다 갖고 있고 80%의 사람이 20%의 부를 가지고 아웅다웅 살고 있다. 근데 그게 점점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고 있어. 1대 99 막 이렇게 가고 있어. 10대 90 막 이렇게. 근데 모든 사람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저기 갈 수 있어. 그 강한 동기를 계속 유발시키는 게 교육이에요. 그 교육에서 사람들 자라서요. 안 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된다는데 나는 안 돼. 그럼 안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책을 너무 못 읽다가 책에 막 재미가 확 들어지면서 책을 쫙 읽으면서 쫙 빠져들었던 데가 자기계발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책들 쫙쫙 읽으면서 막 박지성 그때 또 엄청 떴잖아요. 막 뿜뿌랑 달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2,000권, 2만 권 읽으면 된다 막 이래가지고 막 2만 권 프로젝트 세워가지고 막 독서 천재 홍대리 막 한 주에 2권, 3권, 4권 막 읽고 막 독서 클럽 만들어서 막 하고 막 군대에서 100권 읽고 막 이랬거든요. 야, 근데 안 됐을 때는 자존감 이만큼 못 해요. 가졌던 것만큼 좌절감 와요. 야, 거기에다가 플러스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면 된다. 모든 문제 해결자. 얼마나 강한 우상입니까? 얼마나 강한 동기입니까? 우리 이거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대도 실패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복음을 위한 일이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내가 정말 복음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축복 속으로 데리고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과 세계복음,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께 발견된다면,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각인되어 있는 이 동기, 진짜 이 동기, 내가 뭘 해야 된다. 저도 정말 이게 강한 사람이라서 교회를 하면서도 자꾸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안 되면 자꾸 다 포기하고 싶으면, 이 포기하고 싶은 것도 이 각인 뿌리채죠. 마귀 자녀의 생각이, 노이압이 마귀의 생각이 계속 나한테, 지난주에도 막 얼마나 몇 번씩 찾아오죠. 진짜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알류 가서 막 은혜 받는데 또 막 한편으로 막 또 막 될까 막 이런. 얼마나 이 마귀 강단 말씀에서 마귀를 건드려놨더니 막 마귀가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을 막 거짓말로 데리고 가는지. 답습된 동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어도 부모님들이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피해자죠. 교회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복 받는다, 이 유교적 우상에서 배운 그런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게 강한 사람들이 잡는 게 엘리야, 예레미야, 세리만 아닙니까? 거기에 능력, 예레미야의 성품, 권선징악, 세례 요한같이 막 규모 있고 막 바르게 살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와요. 엘리야 끝으로 다니잖아요. 엘리야로 달렸는데 응답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엘리야를 추구하죠. 세례 요한처럼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규모 있게 살아서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세례 요한을 추구할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응답과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안 됩니다. 뭐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전도운동 할 수 없어요. 마귀만 안 꺾이니까 전도만 안 된다니까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까지 돼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으로 교회 데리고 옵니다. 최나영 집사님 이모님이 서울대 입학 수석 졸업이라서 수백 명의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본인은 영적 문제로 시달려. 공황장애. 여러분, 참된 동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참된 동기가 뭐냐? 우리의 동기는요, 우리는 진짜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안다면, 우리의 영적 등본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 빠져서 죽을 때까지 이거 하다가 나의 것 나의 성공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예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해서 교회 천국은 갈 수 있을지. 근데 전 못 갈 것 같더라.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걸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죽어서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살아있을 때 믿으면서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말씀이 좋고 이런 걸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았는데 죽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법은 없어요. 삶이 조금 힘들어도 마음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베드로가 진짜 이 강한 동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진짜 내가 12명 중에서도 내가 1등 해야 된다. 물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물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모님 열병 치유받은 사람도 베드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동기 속에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강한 동기 속에 있다가
그 동기가 싹 무너지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동기가 강한 만큼 예수님 부인도 심하게 하더라고. 저주하고 맹세하더라고.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점검한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걸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의 중직자로서 직분을 뭔가 진짜 감당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무감이나 해야 되니까? 아니면 뭔가 종교적으로 이거 해야 복 받을 거, 안 하면 복 못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 동기를 바꾸셔야 돼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 하나님 사랑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받으시는 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어디서 많이 본 단어 같지 않아요? 치유받은 자는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너 이스라엘이여, 너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와 같이 받은 자가 이 세상에 없다. 두 번째, 같은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사랑 없는 거죠. 근데 은혜는 좀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 비슷한 건데 좀 구체적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 이것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치유됩니다. 마음 생각이 치유된다는 말은 정신이 치유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일이 많고 하는데 뭔 일을 딱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틀에서 딱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럴 것이다 딱 생각하고 막 내 혼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제가 지금 구원 받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 진짜 제가 우리 사모님 지금 저랑 사는데 인간이 왜 저러나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제가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이 정도. 옛날에는 사람 다 죽였어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시달렸는지 진짜. 나는 그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건지도 몰랐지. 하나님의 사랑 없었으면 저는요 진짜 사람 죽이는 사람 깡패나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참 리얼한 단어를 써주셨어. 저거는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깡패가 되거나 뭐 건드려 됐을 건데 쓰레기처럼 살았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다. 얼마나 정답을 리얼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목사 안수 받는 날 제가 정신적으로 겁나 시달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동기가 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러니까 왜 사냐라는 거죠. 왜 사냐? 여러분 왜 사세요? 보통 부모들 자식 위해서 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식 위해서 돈 번다 생각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맞는 구석도 있는데 거짓말이 많아요. 나라는 것을 위해서 자식도 잡고 있는 거고요. 내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자식도 성공시키려는 거고요. 내가 좀 자식이 잘 되면 내 이름이 올라가고 내가 만족되니까 자녀 잘하게 하려는 거지 자식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자식이 날아서 그렇지. 삶의 동기가요. 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부, 바이, 호.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과 세계복음 하겠죠. 삶의 동기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뀌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에 의해서 살고. 이게 삼민주의랑 비슷하죠. 국민의 국민이에요, 국민이.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동기가 참 변화된 그 사람을 보고 영적 상태가 치유됐다 이거죠. 영적 상태 치유. 이 영적 상태가 치유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전도가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치유받은 자, 치유하는 자, 치유 시스템입니다. 결론으로요. 그래서 정말 내 중심이, 내 동기가 하나님과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지금도 이용하고 나도 모르게 안 그러고 싶은데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중인 거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그게 악의는 없는데 결국 보면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헌금 많이 해놓고도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면 복 받을 것 같아. 그런 거. 그게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드려도 죄송한 그 상태가 아니라 내 중심과 내 동기가 하나님과 맞으면 끝입니다. 이때부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여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쓰셨어요. 강물이 쭉 흘러가다가, 강물이 흘러갈 때는 그냥 평범해요. 근데 가다가 큰 절벽을 딱 만나면 그게 장대한 폭포가 되는 거죠. 흘러가야 돼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조 목사님이 카톡 대문에다 올려놓으셨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그게 묵상이 됐대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조 목사님을 핍박하고 대구 전체에서 찍고 막 설립 안 해주고 강도사 안 해주고 막 이래요. 그래도 전도 현장을 계속 가니까 어느 날 절벽을 만났는데 막을 수 없는 응답이었다. 그것까지 맞아질 때까지 조금 여정 속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본 사람은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여러분 복음 가진 자 맞으시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 맞으시죠? 이 구원받은 자, 복음 가진 자에 대한 자존심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멋있는 겁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제일 멋있고 제일 뽀대나는 거고 제일 배경이 많은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찌질해져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좋은 것도 막 다 양보하면서 막 나는 찌질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신앙생활이었어요. 뭔가 많이 누리면 마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이 마치 고행을 가르친 것처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독교도 아닌 완전 그게 뭡니까 진짜 선행 사상 막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불교 사상 막 다 버리면 막 복 받는다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최고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벤츠도 탈 수 있다가 벤츠 다 버리고 걸어서 선교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존심,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여러분 이거 가지셔야 돼요. 가진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알면 나와지는 거죠. 이거 갖고 사회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딱 이 생각 가지셔야 돼요. 전도만 하는 인생. 나는 전도만 하는 인생 되겠다. 할렐루야.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이거 하는데 사업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가서 최소한 15분 호흡기도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딱 누리시고 그 힘으로 현장에서 치유받고 시작하세요. 전도만 하는 인생. 제가 이부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이게 종이가 이 메시지 적어놓은 이 페이퍼가 이게 좀 쓰다가 좀 물기가 많이 사라진 그 물티슈에 이렇게 한쪽 이렇게 딱 다 있었어요. 그냥 뭐 물기도 별로 없는데 뭐 물 안 묻겠지 했는데 한참 이렇게 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물이 요만큼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내가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같이 있으면 물드는구나. 그 물티슈에 물기가 있으면 옮겨가죠. 물티슈가 말랐으면 아무리 붙어 있어도 아무리 말해도 절대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게 전도입니다. 나한테는 없는데 막 가가지고 막 머리에 있는 거 막 전달하면요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 못 만나게 합니다. 만나도 안 됩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합니까 진짜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하십니까? 그게 진짜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우리 인생에 정말 사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2부 예배 마치면서 1부, 2부 받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